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었고 이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잘 받도록 했습니다. 그 교육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비록 애굽의 양아들이 되었지만은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모세에게 교육하여 그것을 심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모세는 젖을 뗀 이후에 이제 겉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력을 나타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가로서 혹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훈련을 어디에서? 애굽의 왕립학교에서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다. 그 훈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또 이후에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그런 리더십 자질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한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데 영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것을 혼합하여서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준비시키기 위해 어디로 보내냐 하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모세는 준비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 훈련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장부터 출애굽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는 모세,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치자 이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도망자로 떠나야만 했는가? 2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후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졌다.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히 여김을 받는 자,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큼 지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장성한 후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국 왕실의 실력자인 양모 바로 하셉수트의 후궁 아래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왕궁 밖을 나가게 됩니다. 왜 왕궁 밖을 나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그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 왕궁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고역과 학대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형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보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돌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돕고 싶은 행위가 포함된 단어가 돌보다, 그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언약의 자손,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가 신앙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신의 생각과 또 뭡니까? 육신의 능력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혈기와 감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는 살피는데, 자신의 주위는 살피는데 어디를 보지 않아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는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결과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인 일이 탄로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죽이고자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시 애굽의 정치 상황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셉스트의 남편 트투모세 2세가 좀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트투모세 2세와 하셉스트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양자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투모세 2세와 후궁사에 태어난 트투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하셉스트가 트투모세 3세를 대신해서 뭡니까? 수렴청정, 대신 섭정을 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셉스트의 그 정치력은 막강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하셉스트는 늘 트투모세 3세를 계속해서 정복정쟁에 내보냅니다. 정복정쟁에. 그래서 이 트투모세 3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셉스트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하셉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세는 트투모세 3세에게 정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트투모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적인 누구를 없애야 돼요? 모세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투투모세 3세는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과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런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게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애굽에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자기의 심정을 몰라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절망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쓰실 만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여 그를 하나님이 쓰실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신 훈련의 장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도대체 모세가 받은 훈련이 무엇일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훈련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겁니다.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즉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모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힘은 광야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광야에서는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며 목동이라는 그 사실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모세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 이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처럼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조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그런 위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런 훈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현장에 내가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깨부시는 작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 광야는 끝이 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리고 완전히 나를 버리는,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모세의 광야 훈련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 광야학조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홀로 광야에 있게 하시고 깊은 외로움 속에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 그곳에서 빈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광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광야에서 버려지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잘난 모세가 철저히 깨트려져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을 취업하면서 온갖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견뎌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기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닮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학시킨
이 광야 대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서 그가 어느 날 보게 된 광경,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기나무가 태양 열기 속에 이게 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떨기나무가 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본문에 보면 큰 광경입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경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빨간 거 읽지 말고 제가 빨간 거 한번 읽으면 여러분은 검은 색깔 한번 읽어주세요. 떨기나무, 노예 생활로 천하게 짓밟힌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 타로운 불꽃, 그들이 받았던 불꽃 같은 고난, 타지 않는 나무,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건재. 바로 이것은 뭡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바로들의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가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스스로 힘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2장 24절, 2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로 설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큰 광경을 통해서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치는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저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은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요 주권, 자유의지, 권리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을 벗는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권리를 이양한다. 나의 주권을 너에게 이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룻기 4장에 나와요.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에게 양보를 해요? 보아스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뭘 벗어요? 신을 벗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이양한다. 보아스에게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 거룩한 땅입니까? 왜? 특별한 장소라서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임재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셔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서 왜 이 성전을 가리켜 거룩한 전이라 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그렇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렸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이후로부터 너의 모든 권리를 내게 이양하라. 너의 모든 생명을 내가 가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갔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할 사람을 세우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을 위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이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자, 큰 광경을 본 모세의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자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응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